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10월 특별 기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찬란한 과거가 아닌 두려운 미래의 도전에 집중하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민족의 어떤 흥망성쇠를 연구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 속 승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고 역사 속 패배는 과거의 찬란함에 대한 향수에 젖어 일어난다. 과거의 융성함을 자랑하고 그 찬란함에 취해 있던 민족과 나라는 다 망했고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모험과 도전을 감행한 민족과 나라들은 흥하고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어떤 성도의 수, 교회의 수는 예전이랑 또 지금 주장하는 거랑 실질적인 것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목회할 때 교회 성도가 늘 6,00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아무리 봐도 교회 예배당에 6,000명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교회는 늘 6,000명이래. 그래서 어떻게 6,000명이냐 봤더니 그 교회가 개척된 지가 한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그 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람의 수를 합치면 대략 그 정도는 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사 간 사람들도 있고 다른 교회 간 사람들도 있고 그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번 등록했던 사람은 여전히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교회의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비약적으로 부흥한 것은 맞습니다. 폭발적인 어떤 부흥과 뜨거운 열기, 그때를 자꾸 그리워하며 그때만 자꾸 화려한 과거의 어떤 영광만 자꾸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참 많이 앗아갔기에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전에 취해 있던 것들을 우리가 깨트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에 집중하자. 많은 교회들이 예전에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많은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였느냐, 아니면 타성에 젖은 그저 형식적인 예배였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가 고백하고 주장하길 무엇을 하느냐? 이제 다시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안정과 평안의 함정은 그 안전함 가운데 우리가 안주하다가 점점 침체되어 우리가 스스로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회복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찬란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렵더라도 미래의 모험과 미래의 도전을 향해 우리가 시선을 두고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렵지만 미래의 모험과 도전에 시선을 둔 어떤 성경 속 인물을 꼽는다면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갈렙을 들고 싶어요. 성경 속에서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그리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등장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갈렙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요, 그의 충성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심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인생을 이토록 멋지게 영적인 호감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갈렙은 85세가 됐습니다. 85세의 노인이 오늘 말씀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변함없이 강건하니 이 산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산지를 내가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젊은이들과 내가 같이 나가서 싸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울림이 되어서 이 고백을 주제로 한 찬양도 있고, 우리는 그를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로 꼽게 된 거죠. 갈렙은 출애굽 당시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처음 보았을 때나 또한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순간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85세의 나이지만 그 나이를 넘어선 진짜 젊음을 소유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연탄재라는 글 본 적 있을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 번쯤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사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글귀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쯤은 정말 누구나 뜨거울 수도 있고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열정을 오랜 시간 동안 품고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이 연탄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도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연탄재인 거예요. 다만 한때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으니, 뜨거운 순간을 간직하고 있었으니 그 시간 그때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갈렙은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 조금도 흐려지거나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조금도 식지 않고 정말 멋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
인생의 어떤 젊음과 늙음, 청춘과 노인은 세상이 부르는 어떤 나이의 숫자로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가 젊고 어려도 과거 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어떤 화려했던 그런 것만 추억하고 바라보고 그런 것들만 노래하고 있다면 그것은 늙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나이는 조금 들었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늙었을지 몰라도 미래의 꿈에 집중하고 그것에 도전할 수 있다면, 그 모험을 즐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육신은 비록 매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죠. 우리 신앙의 연조도 1년 1년 깊어지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1년 1년 깊어지고 더해지지만, 그러므로 오는 우리 겉사람의 낡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외형은 낡아질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젊어진다라고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청춘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힘있고 가장 열정있고 가장 뜨거운 그 믿음의 때를 우리는 항상 유지하며 간직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나이로 표현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몇 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린 믿음을 가진 것도 좋지 않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짐에 따라서 너무 나이 들어 버린 것도 하나님 앞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늙어가고 노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젊어지는, 요즘 뭐 화장품 광고나 이런 것들 보면 안티에이징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의 육신만 안티에이징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안티에이징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하나님께 보여준 그 사랑, 그 변치 않는 열정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 우리도 과거의 어떤 영광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새로움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옛날에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어땠는데요. 이런 얘기는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때를 허락하실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내가 정복해야 할, 내가 취해야 할 그 산지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때 라떼라는 말이 굉장히 좀 유행했었죠. 라떼라는 말은 뭐 요즘 거의 뭐 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꼰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지금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이 시대적 배경 가운데 그 위치를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 세대는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로 남아있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 1세대로서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왔는지,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정말 그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다음 세대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이 갈렙이 얼마나 많이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또한 그런 얘기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들려주고 싶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갈렙 같은 사람이라면 이 라떼 이런 것들을 좀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갈렙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주와 믿음의 삶, 믿음의 어떤 경험치들은 무시하지 못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갈렙은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 당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 굉장히 강한 지파였어요. 강한 지파 가운데서도 거의 최고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나이도 85세 사나요? 뭐 요즘 시대로 비유하자면 자서전 하나 써가지고 여기저기 강연 다니면서 이 지파 저 지파 다니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싶으냐, 뭐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뭐 이런 주제로 강연하고 다녀도 얼마든지 될 만큼 그러한 사회적 위치와 그러한 사회적 지위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런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은 어떤 자기의 화려한 그 과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려고 도전하려고 전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지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산지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집중력이 그의 인생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집중한다라는 말로 표현해도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에 집중하면, 그래서 집중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도록 정복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과거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꼰대처럼 라떼만 주장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화려했는데, 이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그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며 미래를 함께 준비해가는 참된 어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면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갈렙은 꼰대가 아니라 진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 뜻에 집중한 그의 태도와 가치관은 정말 우리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영적 스케일임과 동시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지를 우리도 정복하고 차지하고 살고 싶다면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차 좌석을 보면 정방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순방향이 있고요, 역방향이 있어요. 순방향은 내가 가는 곳을 바라보며 가는 거죠. 반대로 역방향은 뒤를 이제 쳐다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차 표 가격도 순방향과 역방향과 차이가 있어요. 역방향이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역방향은 계속 뒤를 쳐다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지럽고 쉽게 멀미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앞을 보고 가는 좌석을 더 많이 선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앞을 봐야지 자꾸 뒤를 보고 항상 뒤를 보고 있으면,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면 자꾸 후회를 토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를 토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를 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뒤만 보고 살아가면 참 힘든데, 뒤만 보고 살아가면 참 어려운데 그 힘든 것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과거의 화려함 속에 늘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을 봐야 소망이 보이는 것이고요, 앞을 봐야 회복이 보이는 거예요. 앞을 봐야 하나님 은혜가 보이고요, 앞을 봐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의 찬란함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점, 정말 여러분들 인생의 최전성기, 그 찬란함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내 인생의 찬란함에 취해 있으면 내 인생의 찬란함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점은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최고점, 최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최고 부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 많죠. 많은 은혜 경험하고 많은 은혜 간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가 받아야 할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최고의 은혜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다. 우리 인생의 최고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소중하지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큰 은혜를 향해서 나는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아직 우리 인생에 찬란함이 남아있고 전성기가 남아있고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더 큰 영적인 부흥이 기다리고 있고 더 크게 외칠 그 아멘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갈렙이 끝없이 85세가 되기까지 그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와 기대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부름받았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해도 믿음의 눈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비록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손에 부시셨으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제 85세가 됐어요. 8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5년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85세가 돼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뒤로 물러서야 할 때일지도 몰라요. 은퇴해야 될 때일지도 몰라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산지가 있기에 그 산지를 향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부족합니다. 힘이 딸립니다. 기력이 딸립니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 산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젊은 사람들과 나가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가서 이 산지를 차지하고 정복하게 없소서.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갈렙의 모습처럼 앞으로 나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계속 앞을 보며 함께 나아가길 바라요. 갈렙과 같은 이 도전 정신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열정을 품을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젊어지게 될 줄로 믿어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갈렙의 이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산지가 어디입니까? 이제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밟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